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지만 직간접으로 들려오는 교인들의 소식은 그를 힘나게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감사를 담아 오늘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대는 컸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대 중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알게 되는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생 2번 이상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기에 모든 이들이 반드시 경험하는 부르심입니다. 물론 이 부르심은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부르심이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첫 번째 부르심과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단지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각자의 시간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응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소명으로서의 부르심, 즉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의 특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르심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로의 부르심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교수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1985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해였습니다. 1985년 초 프랑스에서 정신지체아들을 모아 섬기고 양육하는 라루시 공동체의 지도자 한 명이 예일대학으로 헨리 나우엔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부터 처음으로 정신지체아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들이 사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공동체의 장 바니에라는 지도자로부터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자기의 공동체에 정신지체아들의 수행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강사로 초청한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에 갔더니 우리 수양회는 침묵 수양회입니다. 이 수양회는 사흘 동안 열리는데 기도만 하고 행동으로만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수양회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했지만 특이한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헨리 나우엔 교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성실하게 침묵 수양회에 참여했습니다. 침묵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 또 한 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우리 같은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그 당시 나우엔 교수는 예일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이제 막 옮겨 한참 할 일이 많을 때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얼마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이 느껴져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결국 그는 이것이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1985년 가을에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정신지체를 위해 새로 생긴 네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곳의 지도자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단 6명의 정신지체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6명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렸습니다. 훗날 공개된 그의 일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이상한 마음의 평안이 이 놀라운 평안이여 자유여 자유여.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온 것만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 6명 중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지체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나는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 나에게 붙여졌던 찌꺼기, 그런 위선된 것들,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나가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주고 있다. 1996년 9월 21일에 헨리 나우엔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두 번째로 이 부르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종종 강력한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간단한 짐을 챙긴 채 남미의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곳 에콰도르에는 아콰족이라고 하는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소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아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 지 닷새째쯤 될 즈음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서 소식이 없자 혹시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변가에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뽐지 않고 그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기사 타이틀은 What a Waste.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책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인터뷰하면서 또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 a waste. 그러자 당시 20대 초반인 그녀가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못다한 일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며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게 짝이 없는 아카족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후 당시 아카족의 주장이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르심입니다. 5명의 젊은이들의 헌신으로 아카족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죽을 당시에는 모두가 쓸모없는 죽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두고 봐야 했던 것처럼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2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2분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사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아직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커다란 기대를 걸고 열심히 집회를 인도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2 목사님은 서로의 목회 생활의 쓰라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3년 만에 얻은 한 명의 사람은 로버토 마펫으로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마련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 영접한 단 한 사람은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불을 지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소명으로서의 부르심은 무척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르심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르심 그 자체에 선택의 여지가 없던 만큼 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복된 부르심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헨리 나우엔처럼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처럼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 부르심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